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육자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왜 반복합니까? 반복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믿음을 구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의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하면 생각나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모하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우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믿음은 들을 때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았을 때 믿기가 더 쉽습니까? 듣기만 하고 믿기가 더 쉽습니까? 무슨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쉽습니까? 듣고 믿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보고 믿는 게 쉽죠. 근데 보고 믿는 게 쉬운데 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달라고 이 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들 한들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제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게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우리가 먹던 그때가 그립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으로 직접 봤지만은 그들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들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듣는다는 게 뭐냐? 그럼 듣는다는 게 뭐일 때,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관계가 있을 때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면 우리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쌉니다, 이거 사세요 막 하면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은, 그거는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것이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은 이제 임지를 갖다가 교회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런 전화가 올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운 게, 여러분 좀 친절하면 안 돼. 친절, 저 누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럼 좀 당황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목소리,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목소리가 친근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기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성경은 믿음을 그런 것으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긍정적인, 그 다음에 낙관적인 기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성경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나오고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을 때에,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브라함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좀 계산 좀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지금 내가 이걸 동의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이 친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민 간다든지 아니면 동네를 이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전판과 같은 것이고 안전한 곳이고 경제 공동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단순한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곧 비례해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상의 방식과 내 경험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익숙한 나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사고 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익숙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래서 믿음은 귀로 시작하지만 발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간혹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나는 왜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안 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내 믿음이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때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이 익숙하지만은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디까지 가는 동안에는 키로수가 얼만큼 되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닙니다. 시퍼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디딘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도대체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 단단한 게 얼마나 단단하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될까 말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을 때 13바퀴의 순종의 일대로 걸음을 걸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생각, 가치관,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붙들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어떤 내 학벌도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의 삶,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치워질 것이고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